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 중에 이 아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남편, 그리고 교회에는 남자, 성도. 제가 찬양을 찾아보니까요, 다 어머님에 대한 노래만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노래가 없어. 도대체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렇게 천대를 받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머니에 대한 노래는 철저히 눈물 나는 노래들이 많고 감사하던 노래가 많은데 아버지의 노래는 별로 없어요. 그냥 겨우 찾은 게 뭔지 아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노래 외에 아빠에 대한 노래가 없더라고요. 참 서글프죠. 그래서 오늘은 아빠, 남편, 남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영적으로 해석하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은 영적인 해석이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우리 아빠, 내 남편, 그리고 남성 성도인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고대 시대는요, 대부분 남자들은 힘과 무술 그리고 많은 땅을 가졌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남성의 숙제였죠. 가만 생각해보면 저도 어릴 적부터 쿵우를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쿵우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거를 옛날에 여학생들 꼬실 때 이소룡처럼 앞에서 막 이렇게 폼을 잡았던 기억도 좀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남성들의 힘은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남자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끝없이 자기의 힘과 무술, 오늘날은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과시합니다. 남자들이 유치해. 나도 남자지만 참 과시하려고 해. 그런데 어릴 적부터 이 남자들은 경쟁에서 승리해야 된다. 또는 집이나 직장이나 세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성공을 거두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받아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유치하기 때문에 자꾸 과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문화 자체가 이 한국 땅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어릴 적부터 남자이기 때문에 요구받아 왔던 것들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사회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했고 이겨야 했고 뭔가를 가져야 했고 올라서야 했고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어야 한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우리 아빠들은, 우리 남편들은 끊임없이 그런 사회의 요구에 사실은 시달려온 굉장히 큰 피해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 중에 이 이야기가 아직도 가슴에 남아요. 새끼, 남자 새끼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 뚝 안 거쳐! 왜 남자 새끼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되죠? 흘리면 안 되죠? 왜요? 여자는 눈물을 흘려도 되고 남자는 눈물을 흘리면 안 됩니까? 남자는 눈물샘이 없나요? 남자는 감정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눈물을 속으로 삼키고 자기를 억제하고 또 억제하고 요만한 아이일 때 싸울 때도 안 우는 게 이기는 거야. 코피가 나도 안 울어야 이겨. 그 감정을 억압해 왔어요.
우리의 아빠들은 울고 싶어요. 내 남편은 어디선가 울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과시하라고 하는, 과시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시달리다가 결국은 과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남성들은 자신의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높게, 더 높게. 그걸 쌓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패배자. 그리고 루저. 똑같은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취급받아 온 거죠. 사실상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우리 아빠들을 가치의 저울에 올려놓으면 누가 더 무거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돈 많은 아빠하고 돈이 너무 없는 가난한 아빠를 가치의 저울에 올리면 돈 많은 아빠가 더 가치가 무거워요? 돈 없는 아빠는 가치가 가벼워요? 아니죠. 여기서는 그렇게 대답해놓고 왜 취급을 그렇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들이 굉장히 큰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요, 사회가 전체적으로 감추고 살아왔어요. 성경 속에서도 이런 강력한 남성상에 대해서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왕이나 장군, 이렇게 묘사된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남성들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국가를 장악하고 여자를 지배해왔어요. 사실상 여러분 불편한 팩트를 하나 이야기하면 이 성경도 남성 위주의 관점으로 서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관점으로 책을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암탉이 울면 집구석이 망한다, 그 말이잖아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여자들에게는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가 될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는 아니지만 그 말이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마술에 걸릴 때마다 구약 성경은 진 밖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준비라고 하는 아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몸의 반응을 성경은 부정하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불편한 거죠. 이게. 진 밖으로 내어 쫓았어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날 동안. 이 성경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남성 위주의 관점으로 서진 책이기 때문에 남성 위주의 관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도리어 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남성 위주의 관점이 아니라 여성 위주의 관점과 동등한 눈으로 자꾸만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수많은 대표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남성들 중에 바벨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한 분 계셔.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본인은 그렇게 여기지 않아도 아내들이나 아이들이나 생각할 때는 아버지는 제왕이야.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자, 지금 초반에는 남자들 편드는 것처럼 설교를 하다가 이 남자를 까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왕입니다. 그는 이집트, 애굽이죠.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팔레스타인을 순간에 다 점령해버립니다. 대단한 권력자였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살펴보면 그는요, 이런 남자였어요. 이런 아빠였어요. 이런 남성이었어요. 자기한테 순종하고 굴복하는 자는 적군이라도 후하게 쳐줬습니다.
반대로 자기한테 순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단칼에 죽여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예레미야 52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면 유다 왕 여호야킨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예월브로닥 왕의 즉위원년 12해 달 25째 날, 너무 구체적으로 시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가 유다의 여호야킨 왕의 머리를 들어 주었고 감옥에서 풀어 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히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식토록 받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를 정복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 왕 이름이 여호야킨 왕이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한테 순종을 서약합니다.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그랬다는 듯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고 머리를 올리고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왕 옆에 앉혀서 먹이고 필요한 물건들을 제공하고 돈을 제공하고 어떤 왕들의 자리보다 높여줬다는 거예요. 쿨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또 한쪽에는 엄청난 잔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거기 보면 배신자에게는 처참하게 보복하는 잔인한 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여호야킨과 달리 시드기야 왕은 유대의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았어요. 순복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복론 앞에서 다 죽이고 신하들을 몰살시킵니다. 그거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리고 평생토록 다른 것을 못 보고 그것만 기억하라고 눈알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지하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아까 전에 그 시드기야 왕에게 한 것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떤 느부갓네살 왕이냐면 이 왕은 굉장히 또 속물적인 인간이야.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니엘이 왜 풀무풀 속에 끌려 들어갔죠?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죠. 그 신상은 누굽니까? 자기 상이에요. 폭이 6규빗, 그러니까 2m 4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24m 60규빗 되는 자기의 얼굴 모양.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북한 평양에 가보면 김일성, 김정일 동상 큰 거 있죠. 그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시욕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낭만적이야. 자기 여자한테는 모든 것을 다 끌어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로맨티스트라고 할까?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궁중정원입니다. 궁중정원. 사막 한복판에 사진을 보면 좋겠는데 이렇게 삼각형의 정원을 짓고 물을 사막에서 끌어와 가지고 그 위에 수많은 식물들을 지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지었느냐 하면 바로 메디아의 공주, 자기 아내 아미티스, 이 여자를 위해, 자기 아내를 위해 이런 궁중 정원을 짓는데 지금도 이걸 어떻게 지었느냐? 멀리서 보면 하늘에 떠 있는 정원 같아서 하늘의 그 정원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아내가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아내가 살던 그 메디아라고 한 나라는 너무 수려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덥지도 않아. 그런데 바벨론까지 정략 결혼을 해가 왔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엄청난 인력과 돈을 투자해서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부르는 하늘의 정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 원하죠? 이런 아빠 원하지 않습니까?
이런 남자들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오늘날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아빠들이 가지고 있는, 내 남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을 사실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크기는 이렇게 과대하지는 않지만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아빠가, 그리고 우리 남편이, 그리고 우리 남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의 내용을 보면 10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요약해 드리면,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딱 꾸는데 꿈속에 엄청나게 아름드리 큰 나무를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룩한 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밑둥만 남고 거루터기만 남기고 베어버리고 모든 이파리를 다 틀어버리고 거기에 날아들었던 새들을 다 쫓아버렸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꿈이 무엇을 원하는가?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꿈 해석의 달인이었던 우리 해몽 다니엘 선생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꿈을 딱 얘기하니까 다니엘이 머뭇거리는 거예요. 벌써 인상이 안 좋아.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야, 다니엘, 너 왜 표정이 왜 그래? 이야기해봐, 괜찮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읽어보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것이 왕의 원수들에게 임하는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꿈이 좋은 꿈이에요, 나쁜 꿈이에요? 나쁜 꿈이라는 게 딱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무 궁금한 나머지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해봐, 괜찮아. 무슨 꿈이야? 이야기해봐. 그랬더니 이 다니엘이 쫙 꿈을 푸는 거예요. 풀어 얘기하는데 무시무시한 예언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7년 동안.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이 나라가 견고해질 겁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견고해지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자, 모든 느부갓네살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과 사시는 아내들, 그분을 아빠로 두고 있는 자녀들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살았어요. 느부갓네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때만 그가 회복된다고 하는 어마무시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그 꿈에 대한 권면을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말을 풀어 말하면 이런 거죠. 다니엘이 그렇게 악몽을 꾼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죄를 씻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죄악을 씻으십시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긍휼로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에 여러분이 묻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가난한 자. 액면 그대로 보면 바벨론 제국 안에 진짜 돈 없고 힘없는 가난한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을 때 그 가난한 자의 속에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왜냐하면 남성들, 우리 아빠들, 그러니까 남편들,
사실 자기가 가장 가난한 자임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기임을 인식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 사회가, 가족이 밀어붙이니까. 언제나 강하고 언제나 성공적이고 언제나 뼈빠지게 일하는 느부갓네살이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기의 내면을 돌아볼 어떤 그 기회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외형적,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힘과 권력을 과시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 존재, 자기 속에 있는 이 존재를 표현하는 그런 것은 서툴렀겠죠. 그냥 외형적으로 표시하는 그곳에 자기의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을 뿐, 자기를 돌아보는데 또는 자기를 반성하는데 또는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는 데는 너무나 빈곤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회는 강인한 남성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우리 속에 남성성만 주셨을까요? 아니면 여성성도 있을까요? 그러면 여자 속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여자 속에 남성성이 언제 드러나요? 위기를 만날 때 남자보다 강인함이 드러날 때 있죠. 그리고 연세가 들수록 남성성이 드러나죠. 세지고 거칠어지고. 이 남성성이 있는 거예요, 다. 남자들한테도 여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사회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억압해 놓고 강인한 남성성만을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과의 관계 맺는 탁월성, 그리고 공감하는 감성, 품고 양육하는 성품, 따뜻하고 부드러움, 그것이 우락부락하는 그 팔뚝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의 내면에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집에 살아가는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그걸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잘. 왜냐하면 외적인 태도에만 고착돼 가지고 내면에 점점 다가오는 위기를 짐작하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칼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 칼융이 중년이 되면 외적으로 향하던 심리적 에너지가 이제 내면을 향하고 숙성되어 깊어지는 발달적 과제를 만나게 된다. 에너지가 밖으로 가다가 자꾸만 자기 내면을 들여다봐야 성숙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어떻게 해요? 안을 들여다보는 내면의 힘을 허용합니까? 안 합니까? 허용을 안 해. 아빠는 일하는 기계야. 돈 벌어 와야 돼. 처자식 먹여 살려야 돼. 그리고 정글 같은 사회 속에서 살아남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언제나 강인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을 돌아보는 이런 빈곤함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그 고독의 길을 가야만 성숙해지는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거부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은, 내 아빠는, 남성들은 지금 말하는 게 모든 남자, 모든 아빠, 모든 남성들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왔던 서투른 자기 확신이 깨지는 순간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성숙해지거든. 그런데 그런 깨지는 순간을 결코 용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약해 보이니까. 실패자로 보일까 봐. 무시당할까 봐.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옵니다. 근데 집에 일찍 들어왔는데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가족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외롭다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밀려옵니다.
물론 이거는 제 경험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아빠들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아이들한테 잔소리만 나오죠. 나는 잔소리 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잔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애들이 아빠가 퇴근하면 이제 자기가 퇴근하죠. 아이들이. 자기 방으로 퇴근하죠. 도망가죠. 더 이상 깊은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슬금슬금 아빠를 피해요. 갑자기 스산하고 외롭다는 감정이 확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죠. 집에 권력을 상징하는 리모컨을 뺏긴 지도 오래입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부부의 세계를 뒤에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나 아는 형님 보고 싶은데, 뉴스 보고 싶고 스포츠를 보고 싶은데, 아내 곁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쉽게 동요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여성성이 개발되고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내면을 관찰할 시기가 됐다는 거거든요. 아이들만 사춘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빠들도 너부갓네살도 이 성장 드라마에 꼭 거쳐야 될 발달 과업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상념들이 문득문득 자신을 괴롭힙니다. 어린 시절에 들었던 노래들이 나오면 울컥합니다. 좀 수준 높게 말하면 라디오, TV에서 레릿비 노래가 딱 나오면 그때가 좋았지. 내 인생이 뭔가. 어느 날 갑자기 중년이 된 자기 모습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직면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중년기의 남성은 외적인 인격과 내적인 인격이 통합돼서 가야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살거든요. 이게 대부분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할 기회를 주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만 봐도 자, 말씀 공부합시다, 자기 개발 공부합시다 해도 모이는 사람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왜? 남자들은 피곤해해요. 더 이상 자기 개발이 안 돼요. 일에 대해서는 발달돼 있는데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어떤 종류의 공부나 훈련에는 피곤해합니다. 왠 줄 알아요? 직면하기가 두려워요. 나의 연약함을 자꾸 성경은 까발시거든요. 나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고 너무나 힘없는 사람이고 너무나 무력하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내가 그동안에 이루었던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사회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인정받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직면하기가 사실상 무의식적으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겁니다. 성경 공부가. 너부갓네살도 결국은 인간에게 주어진 이 성장 드라마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무가 잘리는 꿈이 있잖아요. 나무가 송두리째 잘리는 그 꿈이 어떤 자붕괴로 이어지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나무가 여러분이야. 근데 밑둥만 남고 다 잘렸어. 그런 걸 인정하고 싶은 남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슈퍼맨이어야 돼요. 내 남편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능력 있는 남편이어야 돼요. 남성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돼요?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30절에 보면 나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협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부갓네살은 끝까지 이 제국을 누가 건설했다고 과시합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제국을 건설했다고 자꾸 과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부갓네살 입장에 보면 자기를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무리 내가 제국의 왕이라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갈 수밖에 없는 한 인간의 유한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면을 마주하고 섰을 때 그런 것들이 얼굴에 인격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부하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연약해 보이겠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했다. 내가 이만큼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돈 없는 부모 만나가지고 힘들었지만 자수성가했다. 우리 아버지가요 맨날 그랬어요. 술만 드시면 막 바닥을 이렇게 치면서 왜? 딱! 날 믿어! 응? 아빠를 믿어! 거짓말인가? 최대성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방바닥을 막 주먹으로 때리고 딱! 딱은 왜 했는지 왜 했어요? 최대성 목사님 알아요? 우린 몰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그냥 딱! 나를 믿어! 어? 아빠를 믿어! 어떻게 믿어요? 연약해져가고 머리에 흰머리가 나고 이제 힘이 없고 그리고 어느 날 포항에 있는 북부해수욕장에 아버지랑 갔는데 달리기를 했어요. 이게 아버지가 똑같아. 신년이한테 맨날 아빠랑 달리기 하자. 끊임없이 그걸 요구해. 그리고 아들 이겨 먹어야 돼 내가. 근데 우리 아버지도 가면 생각하니까 맨날 달리기 하자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늘 이겼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이상 내 속도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했는데 모래밭에서 실험을 했는데 아버지 허리춤을 잡고 아버지가 내 허리춤을 딱 잡았는데 힘을 주니까 휘청휘청 하시는 거야. 그때 쨍한 거예요. 내 코가. 근데 아버지는 끊임없이 과시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왜? 이러면 다 죽는 줄 알아. 이게 무너지면. 우리 아빠들은 그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조금 과장하게 말하면 이게 정신병적 현상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안 그런데 우리도 울고 싶고 너무나 연약하고 어디에 숨고 싶고 내가 피하고 싶은 동굴이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안기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끊임없이 강력한 슈퍼맨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하는 사람으로 과시해야 되니 한쪽에 울고 있는 나를 안아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할까 봐 무서운 거예요.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연약한 대상을 찾아가 과시하기 시작하죠. 그게 남성들의 폭력입니다. 여러분 개가 왜 많이 짖는 줄 알아요? 여러분 키우는 개 중에 많이 짖는 개는요 겁이 많은 개예요. 겁 많은 개가 많이 짖어요. 뒤집어 엎고 두들겨 패고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과시하는 아빠들은요 한쪽 면을 보면요 그 그림자가 너무 연약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과시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딱 날 믿어하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일어나고 돈도 좀 벌고 권세도 있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파자마 바람으로 마당에 서가지고 담배를 다 깊게 피는데 최대성 목사도 집에 가니까 맨날 파자마 바람에 난닝구 바람으로 있더라고. 이게 아버지가 했던 거 그대로 보는 거예요. 나도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난닝구로 있거든요. 이게 아버지 본대로야 이게. 그 아버지가 파자마 바람에 난닝구를 입고 밖에 나와가지고 담배를 길게 먹고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요. 딱 내가 누군데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 보이고 너무 겁이 많아 보이고 연약한 아빠의 모습을 우리는 훔쳐봤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는 언제나 강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적이야.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할까 봐. 아내한테 무시당하고 아이들한테 무시당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어느 날 신년이가 물었어요. 아빠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하면서 무슨 단어인지 알아요? 영어를 하나 이야기했어요. 근데 처음 보는 단어야. 근데 내가 뭐라고 할게요? 야, 아빠를 무시하냐? 그걸 왜 몰라? 뭔데요? 뭔데요? 내가 뭐라 할게요? 됐어 임마. 그런 수준 낳는 거 아빠한테 묻지 마. 근데 난 몰라. 이게 아빠들의 모습이에요. 맞다 아니다? 맞죠? 그런 거에 우리 아빠들이 무시당할까 봐
사실은 우리 아빠들 너무 불쌍해요. 내 남편 얼마나 불쌍한데요. 너무 겁이 많아요, 사실은요. 우리 남편들이. 아주 위기에 처할 때는 남편들이 대부분 숨고요. 엄마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남성성이 소멸되고 여성성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남자들은, 엄마들은 도리어 여성성이 줄어들고 남성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대부분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게 여자들이 앞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말하면 길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느부갓네살은 가장 혹독한 대가의 퇴행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퇴행이라고 하는 건 뒤로 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되다가 결국은 짐승까지 낮아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런 밑바닥으로 퇴행함으로써 마침내 누구를 만납니까? 진짜 자신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남성이 많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고 실패하고, 나의 밑바닥을 보고 내 자신의 실체를 만나는 사람이 두 팔 들고, 주님, 나는 결국 이런 존재였군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퇴행의 과정 중에서 왕은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아내의 하나님, 자녀들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의 실패를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 어떤 세상에서 볼 때 실패는 자기 자신을 만나는 굉장히 깊은 퇴행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퇴행을 경험하고서야 다니엘서 4장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이방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34절부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여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세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됐다 하던 이 느부갓네살이 철저하게 태형을 경험하고 짐승이 될 때 그는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실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제서야 그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혼란과 우울, 분노와 상실, 그것이 진정한 나를 만나게 하는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달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젖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할 때 드디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 남성들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 때문에 정신없이 달려왔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경험할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적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집에 있어요. 예수님 말했죠. 원수가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집에 있다고 했죠. 원수가 외부에 있는 사장님이 아니에요. 내 동료들, 나를 괴롭히는 부장님이 아니에요. 집구석에 있어.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그곳에서 거절당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무시당하지 않아도 더 막 힘을 쓰고 막 거칠게 나가고 뒤집어 엎고 욕을 하고 두들겨 패고, 그래야 자기를 두려워하니까, 굴복하니까, 시드기야처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아빠, 내 남편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긍휼히 여겨야죠. 그들이 퇴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소처럼 풀을 먹고 몸이 하늘의 이슬처럼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라고 손톱이 새 발톱같이 되었더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에 떨어져 퇴행을 경험하고 드디어 자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들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직면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혼란과 우울, 분노와 상실, 외로움과 공허, 그 시달림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하루라도 빨리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그들이 더 자유해지죠. 그럴 때 도리어 아내가 인정을 해주고 도리어 자녀들이 존경을 해주게 되는 거죠. 세면 셀수록 나중에 더 외로워지죠. 파고다 공원 앞에 가보세요. 지난번에 기타 고치려고 낙원산과 옆에 그 파고다 공원 옆에 차를 댔는데 우리 느부갓네살 왕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집안에서 끝까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싸우다가 누구와 싸워요? 아내와 싸우고 가족들과 싸우고 나의 강함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꺾였는데 그곳에 와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 와서도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싸움이 벌어졌는데요. 그곳에서 온갖 욕지거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불쌍한 느부갓네살이 바글바글 모여가지고 끝까지 자기 과시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들이죠. 가정에서 그 연약함을 수용해주고 인정하고 존중받았다면 그들이 그것으로 내몰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걸 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가정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국가를 이렇게 말하면 뭐 이게 좀 문제가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할게요. 일본 놈들은 이게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남자들이 은퇴하잖아요. 뭐가 많아져요? 버림받아요.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는 기능을 다 했으니까 이제 너 능력 없잖아. 꺼져버려. 이혼당하는 거예요. 남편들이. 우리나라도 황혼이혼이 넘치죠. 황혼이혼으로 갈수록 누가 유리하냐? 여자들이 유리해요. 남편은 돈 벌어먹는다고 느부갓네살처럼 자기의 강화를 막 싸우다가 친구가 없어요. 적들이 많을 뿐이지. 외로워요.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갈수록 친구들이 많아져. 등산 가면요 한 차씩 가야 돼. 놀러 갈 때. 우리는 등산 간다 해도 야 시간 있냐? 시간 있냐 하고 구걸해야 겨우 한 명 나올까 두 명 나올까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구걸하지 않아도 제가 찜질방을 좋아하는데 가봤어요. 바글바글 모였어. 친구들이. 막 씹는 거야. 막 사람들을. 너무 거칠고 힘들어 무서워요. 근데 제가 최대성 목사하고 찜질방 갔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빵! 하고 방구를 끼는 거야. 그 좁은 데서.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 좁은 그냥 뻥 이게 아니에요. 빵! 최대성 목사가 참다 못해. 에이 들어가고 나가버렸어. 나는 나갈 수도 없어. 이거 어떻게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남자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남자들은 고작 집에서 뿡뿡 끼는 게 다예요. 남자들은 방구를 사회에서 못 껴요. 뿡뿡 못 낀다니까. 집에서만 끄끄 트럼하고 뿡뿡 끼는 거죠. 집에서도 그걸 더러워. 아빠 왜 그래? 그러다가 얼굴이 노랗게 되는 거예요. 남편들이. 집에서만이라도 방구를 마음대로 끼고 트럼을 할 수 있도록 용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 근데 여자들은 어때요? 그 사람만은 공공장소에도 사정없이 빵 끼고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나는 그런 남자들은요 본 적이 없어요. 찜질방에 가가지고. 사자봐 여자들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우리 남편들 불쌍하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했는데요. 우리의 응원과 기도가 필요한 대상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연약해요. 의외로 겁이 많습니다. 그리고 볼품없는 존재가 맞아요. 겨우겨우 그 사회에서 살아남고 있어요. 물론 우리 남성들 중에서는 난 아닌데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보이는데 태행을 한번 경험해봐야 그날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모두가 느부갓네살처럼 이 성장 드라마를 잘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가장 복된 느부갓네살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내 힘과 권세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느부갓네살들은 계속 태행을 경험하다가 결국은 파고다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 아빠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가정에서 방구를 끼고 트름하는 그 아빠를 존중해 주세요. 그들은 밖에 가서 그거 못합니다. 무시당할까 봐. 아내들은 해요. 밖에서도. 이렇게 설교를 맺으면 조금 거시기한데요. 어쨌든 우리 가정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느부갓네살 왕이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결국은 태행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용납할 때 훨씬 더 그날이 가까이 오고 빨리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들 그리고 우리 남편들 우리 아버지들 응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축복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내가 고생 많았어요. 오늘도 저는 아들한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영어 단어를 물을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